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나귀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우리 큰 손뼉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 힘든 시기에 함께 우리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된 분들, 우리 또 서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이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막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기뻐서 두 손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오늘 이 힘들고 우울한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성탄의 메시지를 목자들과 같이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무서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terrified,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 천사들을 보자마자 이 목자들은요, 너무 겁먹고 너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인간이 천상의 존재를 보면은 막 당황하고 놀라고 무서운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간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천사를 만났을 때 항상 똑같은 반응이, 너무 무서워해요. 막 두렵고 떨고 막 바닥에 엎드리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기절까지 해요.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까 잠깐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영상도 잠깐 봤지만, 성경은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원래 하나님은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는 분이었냐면 정말 완벽한 관계예요. 완벽한 관계.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이 친밀함은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정말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서로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이 백주 대낮에 그냥 늘 산책, 이렇게 동산에서 같이 걸어 다녔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그 동산 가운데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완벽하고 너무 좋은 관계가 그냥 깨졌어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너무 부끄러워서 서로에 대해서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 하나님이 낮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을 한 번도 무서워한 적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는 인간이 무서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위대한 분이 나랑 제일 친하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운 관계다. 내가 그분을 하나도 안 어려워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소리가 들려도 막 도망가고 싶고 불편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옛 뱀이 뭐라고 말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는 대로 살아? 그러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시키도록 하지 마. 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너 행복할 줄 알지?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잖아?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것을 놓치게 돼. 근데 그 거짓말을, 그 같지 않은 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이 속은 일이, 이 왜곡된 메시지가 그 다음 세대에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요,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 아닌가요? 근데 이게 왜 거짓말 중에 거짓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나이가 좀 더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나이 들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정말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평안을 누리려면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모든 무서움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 앞에서 막 너무 힘들고 막 화도 나고 성질 부리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쿨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이 너무 많아요. 그런 여건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왜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무서워요? 언제 두려워요? 언제 불안해요? 인간이 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가만 보면 뭐예요? 이 거절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실패하는 거에 대한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절당할까 봐, 그렇죠? 또 내가 노력했는데도 실패할까 봐, 인정받지 못할까 봐. 그리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은 앞날이 확실하게 보장되면 좋은데 안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 이 분위기, 사실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 안팎으로 보면요, 너무 어수선합니다.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 가운데 누구도 이런 환경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자 막 너무 무서웠어요. 막 겁에 질린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위협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더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더 크게 겁을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원수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지금 너희에게 뭔가를 보여줄 것인데, 근데 이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거야.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너희가 듣게 되면 너희는 너무 기뻐가지고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천사들이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보라 이거예요. 그럼 뭘 보라 하는 거냐? 이 보라라는 단어가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보라는요, 이게 그냥 보라가 아니에요. 이 보라는 원어로 이도라는 표현인데 에이돈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뚫어지게 보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라 뚫어지게 보라. 그래서 이 보는 건 언제나 내면, 우리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마음으로 보여요? 그냥 얼핏 보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뚫어지게 보라, 계속 보라, 눈여겨보라, 살펴보라, 자세히 보라 하고, 이 단어는 뭐예요? 주목하라, 알아차려라. 근데 이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미완료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보라.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한 줄 아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사교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시간을 들여 함께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뭐예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매년마다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보라는 거예요. 잘 보고, 잘 듣고, 예의주시하고, 응시하고, 뚫어지게 보고, 붙잡고, 간직하고, 내 마음판에 다시 새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다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만큼, 깨닫는 만큼, 알아차리는 만큼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뚫어지게 보고 붙들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실패에 대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자기의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즉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젠가 그젠가 제가 이 BGM에서 이걸 나눴습니다. 그 제목은 제가 생각이 안 나지만, 이렇게 실내 게임이에요. 실내 게임, 그죠? 여러분 다 놀아 보셨죠? 어렸을 때 이렇게 뭐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뒤로 딱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사람이 이제 넘어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제 안에 깊은 불신이 있는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를 붙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왠지 실패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머리 다치는 거고 막 그런 생각. 그래서 한 4번째, 5번째 겨우 성공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도 힘들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들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보라라는 것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경험해야 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 경험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보라요.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제일 큰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어떤 됨됨이, 가치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입증하려고 할 때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늘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고 받쳐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 대해서 죽고 자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화를 하나 나누고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61년도에 아마 그 세대에 계셨던 분들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났지만 61년도에 제가 알기로 호로셰프가 러시아 총리였을 때예요. 그때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인간 가운데 최초로 우주에 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가가린이 이제 결국 우주까지, 공간까지 갔어요. 가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그게 뭐였죠?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이게 오늘날까지 굉장히 유명한 첫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리 가가린이 했던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주에 가서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안 보였다. 그리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총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없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C.S. 루이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인간이 우주 공간으로 간다고 해서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1층에 있는 인간이 2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1층에 있는 인간이 꼭대기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은 아니 오늘 아닌데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아닌, 너무 이렇게 또 따지지 마시고요. 12월 25일은 우리가 그렇게 날을 정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0년 전 오늘 하나님이 아예 저와 여러분의 몸을 입고 인간 드라마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두려움, 모든 무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자, 그럼 보라. 성탄절을 보라. 똑똑히 보라.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를 보라. 그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마음판에 새겨라. 이 예수님을,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이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박차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erry Merry Christmas.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